17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기도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 얘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을 다 알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속인들 만나 물어보면 옛날에 교회 거의 다 다녀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집사 출신도 한 6명, 10명 중에 6명이 된대. 뭐 이상한 사건이죠. 그 말은 교회도 다니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란 거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명 따라다니는데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집사까지 했는데 무당이 됐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 못 받고 종교 생활로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더니 보니까 학교 뭐 중학교 이런 건 뭐 거의 같이 나오는 중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기생들이 많죠. 그 친구들 중에 교회 고등부 회장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해버리고 이런 친구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제 선배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이름이 하영철이다. 어느 날 제가 자취하던 방에 딱 왔는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교회는 적게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저한테 주고 계신다.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눈빛이 탁 바뀌면 저를 쳐다봐요. 왜냐? 자기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 다른 교회 갔대요.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여줘요.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딱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을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왜 구원자 되는지 설명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모교회 영접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편하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 그래서 그날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저는 모임에서 와버렸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왔더라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새로 시작해요. 근데 그 형 선배를 이제 쳐다보던 오랫동안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희라 집사 후배였거든. 그 딱 오더니 형, 보니까 영철이 형이 뭔가 바뀌어서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어서 왔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떠난 친구들 아이들 중에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생명 없이 복음도 없이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보면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체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원죄라 그럽니다. 이때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자녀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알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느냐?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귀신, 타락한 천사죠.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성공,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인생을 삽니다. 여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모든 영향이 우상의 틀, 우상 문화의 틀 속에요. 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가지고 오늘 조찬당일 때부터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만은 그제 생각에 사로잡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제? 근데 하나님 주신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 여기 영향받아요. 이러니까 그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버리면 구원받은 사람도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영향 아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요, 자꾸 불신자 방황하는 것처럼 신자가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완전 노예로 사는 거죠. 사단이 만드는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데 왜? 이제 이거 여기서 해방돼 놓고도 그지? 또 그 속에 기어 들어가요. 이러니까 불신자가 가진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지? 본질적으로 해방되어 놓고도 그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아까 용사님 그런 표현했죠. 고역권 같아. 자살을 왜 하느냐? 틀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참된 안식과 힘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입니다. 묶여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자꾸 염려합니다. 그렇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해방시켰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80평생 갈등 속에 있다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호렙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유를 찾은 거죠. 하나님 안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기도응답이거든.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참된 평안을 통해서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축복과 함께 모든 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지? 상속자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모든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어요. 56절. 아브라함도 이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39권 구약 성경.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희생제사, 피제사 될 것이다. 그리고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 유월절 절기를 지정해 놓고 소와 양과 비둘기 이걸 계속 잡아가 피 흘리도록 만들어서 절대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점점 구체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성경 읽기 이사야서 읽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기록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감사하죠.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것을 기록한 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마지막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거니와 이 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성경 참 신기하죠.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지었는데 모세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 때까지 이 기간이 마치 1600년 기간 사이입니다. 1600년 사이. 여기에 모세부터 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 못하는 게 누가 쓴지 모르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이런 거, 그지? 또 시편에 보면 익명으로 또 기록된 거죠. 누가 쓴지 모르는, 그지? 그래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66권 정경으로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서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주제가 하나로 쫙 통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원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격을 따라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따라 다 활용을 유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겁니다. 예수를. 그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애를 낳는데 요즘은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뭐 5개월 지나고 나면요 이게 보니까 남자애구나, 그지? 뭐 보고 여자애구나 이러잖아요.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나와봐야 알지.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지? 요셉에게 나타나요. 예,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리고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한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주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원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그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적용. 그 이름을 믿고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관계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 걱정 염려할 것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것을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문제가 올 수 있는 근본 문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오는데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문,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죠. 이것을 평신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 앞에 약속하시기를 그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똑같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와 사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평신도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시고, 자,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최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체 예배 때는 우리 예원교회 정은조 목사님 동생 되시는 정명주 장로님 오셔서 우리 집회할 겁니다. 아마 상당히 이제 헌신 이런 응답에 중요한 증거를 가진 분인데, 부산에 가면 제일 부산에서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죠. 수영로교회가 한 400, 500명이 모일 때 거기에 부산 전체를 복음화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성시형 운동,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그때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그 당시에 장로로 계시던 정은주 목사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함께 확인하고 누렸던 분이 정명주 장로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은주 목사님이 서울로 가셔서 목사들 개척할 때 다락방 하기 전에 이름을 강서로 교회라 했잖아요. 왜냐? 로자를 붙였어요. 수영로 교회 비슷하게 하는데 강서로 교회를. 이러다가 복음 받고 완전히 답을 얻고 이 두 형제분이 지금 다락방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정명주 장로님은 237 선교국 아마 회장으로任命을 받고 아주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하시고 문을 열어갈 겁니다.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응답부터 해서 뭐 형제분들이 그릇이 커요. 원래 그 정은주 목사님 사업하다가 동생한테 다 물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뭐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